그리고 말씀을 나눌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에서 주어진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런 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누는 건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명제 속에서 그런 것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지지난주는 그가 모두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모두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고백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기를 주며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마음의 깊은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내 마음속 깊이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삶이 보다도 조금씩 진보해가는, 그리고 주 앞으로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와 연관지어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에게 그러면은 또 우리는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사실은 자신들 스스로의 발전과 또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새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나라의 가장 그 높은 지위에 있는, 높은 지위에 있다면 그렇지만은 또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 9일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각 당에서 자신들의 후보를 뽑는 그러한 일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웃지 못하는 나는 일도 있고, 어떤 보면 눈살 찌푸린 일도 있고, 뭐 어떤 속에 있는 거 다 긁어내니까 뭐 그런 것이 있겠죠. 그런 일들이 많이 이게 있죠. 그런 일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알고, 그리고 그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해 가면서 온 열정과 내 삶을 들여서 내 모든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백성을 위해 살아갈 사람을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가 어떤 인격을 갖고 있으며 어떤 삶을 살았고, 또 그리고 그가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정말 또 이 나라 백성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자를 대통령으로 세워야지만이 이 나라가, 그리고 모든 백성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요즘 보게 되면요, 욕심만 있지,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 정말 백성을 위해서 이 나라에서 목숨 바칠까 이럴지 모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는 꼬라지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도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도둑놈 같이 보이게 하고 말이에요. 어떤 놈을 뽑아야 할지 저한테 분간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몇 개월이 남게 남았지만은, 여러분의 눈에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난 참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좀 영안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이상하게 제가 보니까 깜도 안 되는 놈들이 무슨 50 몇 % 받았다고 그러고 뭐 이러는데, 저놈들이 어떻게 대통령이 돼요? 저거 안 되는데요. 이렇게 일러줘요, 하나님한테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의 이 영안이 열려서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그런 자를 뽑아야 할지 믿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 보면요, 저 사람을 뽑으면 내가 나중에 한 자리 할까? 요거 와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그냥 으쌰으쌰 난리를 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정말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자를 뽑아야 할지 믿습니다. 이 영안이 열려야 돼. 사람들이 자꾸 눈이 다쳐가지고 앞에 있어서 앞에 있는 것도 있는 것만 말해 그 돈만 타먹으려고. 저도 뭐 이렇게 준다 그러니까 받아왔지 않습니다. 힘이 드니까. 여러분도 그거 갖고 허용되지 마십시오. 예? 네. 대통령 선거는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분이 진짜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백성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버려야 할 자가 그렇게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우리나라의 헌법에 적합한 것인가? 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뭐 이런 것들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그 마음에 성정이 된 사람들을 뽑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아주 그냥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과 그 신부만 보면서, 저 사람들이 좀 예수 좀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보면은, 다들 보면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그 중에서. 저 사람은 과연
제대로 예수 믿고 천당에 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그건 그 사람의 사정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뭐 그 사람대로 지금 나도 그러한 욕망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욕심 갖지 않고 주님 예수에 살아가야 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겠다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뭘로 정했냐면은 작은 자로 살라.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자로 살라. 작은 자로 살라. 아멘. 왜요? 이 작은 자는요, 지금 그 사람들처럼, 윗사람처럼 살아가는 모든 사람 살아가는 처럼 욕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욕심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응?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작은 자로 살라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고 말이요. 그리고 또 뭐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사는 이런 사람은 작은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이 많은 작은 자가 등장하는데 제가 보니까 사사기 6장 1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누가 작은 자로 등장하냐면은 기드온이 그래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 어떤 사람. 나라를 구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나라를 구한 사람 아니에요. 망해가는 블레셋으로부터 나라가 망해가는 예조월 시녀로 나라가 망해가는 그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불렀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은 어떻게 했어요? 기드온은 나라를 구한 자가 된 거예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 9장 42절 나오는데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고 작은 자에 대한 편을 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이 세상을 욕망 가운데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작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뽑힘을 당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을 당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면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 작은 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오늘 마가복음 9장 30절 37절에 나오는 이 작은 자라고 하는 작은 자로 살라고 하는 이 의미들을 좀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운데 지나가시다가 이제 사람들을 모이지 아니하고 제자들만 이제 이렇게 모아서 가르치는 가운데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31절 말씀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을 잘 따르는 그런 사람들,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자들이 어땠을까? 예수님이 죽어? 그러면 안 되죠.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여기 보면 제자들이 앞에 말만 이 쇼크한, 막 그냥 뭐라 그래요? 이 마음에 섬찟한 마음을 든 거예요.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요? 이렇게 이면서 들은 거예요. 그런데 뒤에 뭐라 그랬어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을 생각해 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30절에 얘기하냐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라고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과 죽음을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부활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3일 만에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모두가 다 어떻게 육신이 쇠하해지게 되면은 다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조용기 목사님도 돌아가시더라고. 네? 그래서 어저께 발인했죠. 슬프잖아요.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이고, 참. 저보다 더 TV 안 보시는 분이 계시는가? 아니, 뉴스를 안 봐갖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유튜브에는 잘 반영 안 해주니까, 우리 유튜브가 보게 되면은 그런 거를 많이 해줘요. 그분의 이렇게
해놓고 이제 사람들이 와서 조명하는 걸 보니까 아주 초촐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조영기 목사님 하면은 이분이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더 유명해요. 미국이나 저 필리핀 저쪽에 뭐 다른 나라에서 보면은 조영기 하면은 퍼스트를 친다고.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조영기 목사를 더 잘 알아요. 그런 목사님을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모시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런 분이 벌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뭐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무리 영성이 많고 모든 권력을 갖고 있고 대통령들 안 죽을 것 같아 다 죽었잖아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통령들 다 죽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죽고 박정희 대통령 죽고 근데 누가 죽었어? 노무현 대통령 자살했고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시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 돌아가셨나?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유명한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몸이 세워져 가지고 무덤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만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려움 속에 아이고 이제 죽는구나 하고 병 걸려서 죽어 이래가지고 두려움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이 사하여져서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의 역사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은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육신을 믿고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또 보아야 되고, 또 귀로 들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과 쟁론하고 막 이러면 저기 쟁론하는 것이 많이 나는데, 막 싸우기도 하고 막, 돈 벌려고 고통스럽고,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육신 사는 건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그러한 일상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과 질고로부터 어떻게 해요? 팍 떠나갈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날을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그런 소망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자들이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앞에 것만 생각하고 뒤에 거 생각하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아 너희들을 물러가라.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복음에 대한 진정한 뜻들을 우리가 잘 내 마음속에 새기고 깨닫고 해서 이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기를 주님께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야. 깊은 은혜를 받고 그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긴 다음에 내가 은혜 받은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빨리 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네? 빨리 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번에 추석이 되면 여러분 어때요? 추석이 되면은 우리 주변에 그러한 이 친척들이라든가 이런 멀린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꼭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꼭 믿게 되면은 어차피 인간은 죽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사흘 만에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살아난대요. 그래서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믿어야 돼요. 이렇게 전하게 되면은 그들이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느끼고 어떻게 그들도 예수 안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이 물론 대통령 선거에서 무슨 대표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무슨 대통령 후보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 믿게 하는 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를 믿게 해야지 그들이 영이 떠져가지고 올바른 대통령 뽑는다고. 뭐 지방색이 있어서 경상 사람은 경상도 안 뽑고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안 뽑고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 언제부터나 그렇게 되는지 말이에요. 뭐 경상 사람들은 뭐 정상도 대통령 뭐 몇 퍼센트 60 몇 퍼센트 70% 전라도 가니까 전라도 사람 뭐 누구 뭐 80% 이게 있다고 뽑더라고. 이게 왜 그래? 이거 나라가 쪼개진다라는 어쩌나 이게 그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안이 열려서 뭐 경상도건 전라도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대통령이 될 자를 뽑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말해 성령 안 받고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몰라가지고 영안이 안 열리니까 이 바른 걸 뽑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 나에게 뭐 어떤 이익을 주니까 어떻게 해서 무슨 거 해결시켜 주니까 저 사람 꼭 뽑아야 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요 이제 뭐 풍전등화라 그러잖아요. 바람이 부는 가운데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 촛불 켜놓으면 언제 끊어져. 꺼지면은 나라 망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지금 딱 접해가지고, 북한에서는 미사일 팡팡 쏘면서, 야, 까불어? 돈 내놔? 이잖아요, 지금요. 그러면서 뭐, 미사일 얼마 전에 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달달달 떨면서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떡하지? 이거 망한 게 있어. 아이고, 있잖아.
이게 뭐예요? 병신 같은 꿈이 돼, 병신 같은 꿈이 된단 말입니다. 응? 왜? 우리 영안이 안 열려있으니까, 응? 엉터리 돈 뽑아가지고 나라 망하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자리 보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깨닫지 못하면 오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그냥 뭐 북한 천내로 올까봐 그냥, 예? 북한, 중국 사람이 누가 있죠? 중국 사람 누가 와가지고, 한 분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니까, 이거만 앉아있고. 중국은 무슨 우리의 무슨 상국입니다. 이쩌라고 앉아있고. 중국이 우리 상국이야. 맨날 우리 그룹했던 놈들인데. 유교 살건데 걔들이 이리저리로 막 밀리는 바람에 통일이 안 됐잖아. 그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어쨌든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 믿음 속에서 우리 영안이 열려서 올바른 일들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그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33절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가버나움이 예수님께서 옛날 나사렛에 살다가 이제 그 사람들을 베드로뿐 아니라 제자들을 전도하고 사람들 많이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하는 그런 생애 가운데 참 오랜 동안 살았던 곳, 그리고 또 많이 그곳에 사역을 했던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우리나라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가버나움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 가장 큰 일을 행하였던, 가장 많은 일을 행하였던 곳이라고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가버나움에 대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3절과 24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3절과 24절.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한번 이해를 하고 성경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장. 네, 11장 23절과 2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는데, 자,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가버나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참 믿는 것 같지만은 그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 믿음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예? 이들이 지금 엉뚱한 짓거리에 앉아있는 거라고 자기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길을 가면서 예수님은 지금 말이야 이제 그 앞에서 보면은 내가 이제 잘못하면 고난받고 내가 사람들 붙잡혀가지고 죽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들이 지들끼리 가면서 여기서 우리가 옛날에는 캐로도스가 아니고 큰 길에 큰 길, 우더스 큰 길을 가면서 사람들이 막 이 앞에서 막 싸우고 난리를 치는 거야. 뭐라고? 누가 크냐? 지키가 크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선거할 때 하는 짓거리를 봐봐요, 지금. 사람들 갖다 막 핍박하고 막 감옥에 가지고 지가 높아지려고 막 그냥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 전부 다 감옥에 들어가야 된대. 예? 막 이래가지고 막 싸운다고 막 싸워. 지금 똑같은 그 짓거리를 지금 그 제자들이 말이야, 보면 쟁론하였습니다. 쟁론이라고 하면 뭐래요? 막 그냥 뭐, 물리력 행사까지 하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그냥 막 싸움 박시하고 난리를 치는 거야. 왜? 나중에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은 나는 국무총리하고 너는 내무부 장관, 너는 국방부 장관,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직고는 알지도 못하면서, 파악도 못하면서 지가 큰 높은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싸움하고 앉아있어요. 누가 크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먼저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볼 줄 믿습니다. 나를 뒤돌아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사람들은 누가 크냐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임당하고 이제 뭐 조선 고난당한다 한다고 그랬으면은 야,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이래서 기도해야겠다. 우리 뭐 언제 한번 철학 기도 하러 가자. 이런 논의를 해야지. 예?
이거는 지들끼리 앉아가지고 앞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 예수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뒤에 앉아서 길 가면서 진짜 싸움 박치라고 알겠죠? 요새 추석 때 모이면 말입니다. 옛날 지금은 잘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겠지. 이게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은 지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돌아가시면은 재산 어떻게 나눌 건가 그거 싸움하고 앉아있어. 나는 우리 어머니 이거 조만한 땅이 있는데 이거 갖고 우리도 모여서 싸움할 거 겁나. 난 그게 제일 걱정스러워. 그래서 난 이미 포기했어 그거. 야 니네끼리 알아서 해. 목사가 갖고 싸운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상하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그런 죄악의 근본적인 죄가 이 속안에 있어가지고 자기 이권 앞에서는 요만한 것도 양보 안 합니다. 형제고 뭐고 없어요. 위아래 형도 없고 누나도 없어. 지가 많이 처먹겠다고 싸운다고. 지가 한 사람 옆에 있는 마누라가 여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또 지네끼리 부부싸움 해가지고 날리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영안이 안 열리니까 그런 거야. 영안이. 예? 예수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지들이 많이 처먹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예? 대통령도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대통령 선거할 때 다른 사람이 나보다 인격이 높고 그래도 이 나라 백성을 위해서 저 사람이 정말 적합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나는 당신이 이번에 좀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러면 얼마나 좋아. 이게 욕심과 욕망 그냥 자신감만 축철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도리어 다른 사람이 높아진 것도 꼬라지 못 봐가지고 막 까누르고 막 그냥 없는 것도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예?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막 감옥에 집어넣잖아.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탄핵받을 만한 그러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왜 감옥에 왜 집어넣었어? 아무 죄 없는 양반. 예?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양반들을 말이에요. 나는 거기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난 자건 누군 상관하지 않는데 왜 죄 없는 사람 거짓말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냐는 거야. 나쁜 사람들 같은 이런 말이에요. 그건 잘못한 겁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안에 있는 욕심 가지고 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한 사람도 잘못한 사람 만들어 감옥 보내고 잘못한 사람도 감옥에서 꺼내가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는 거고 도둑놈이 속을로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기,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 전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보세요. 봅시다. 마가복음 9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9장 20절 말씀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줬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의 그 아들이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막 난리 치니까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줬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 지금 믿음을 갖다가 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들이 말이 지금 누가 크냐고 싸움 막질 나를 난리하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혹시 할 수 있을까 없어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지금 예수님 초청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귀신 쫓아내라고 온 사람도 지금 이짓거리 하고 있다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 예배 드린다고 뒤에 앉아가지고 이상하게 그냥 이거 뭐야 핸드폰 그거 가지고 막 뻥뻥 하고 앉아있고 이질한다고. 왜? 믿음이 없으니까. 영안이 안 열리니까 예수 안 만나니까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게 되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영안도 안 열리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이익만 가지고 오늘 요번에 돈 얼마 줬으니까 이 사람 뽑아줘야지 이런다고 앉아있다고. 그럼 자기 평생 다 그 종류를 하는지 모르고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 그거 받아먹을 땐 달콤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그의 앞으로 남은 생애가 어때요? 종 노릇하고 노예 노릇하다가 고통받다가 죽는다고. 그거 알아야 돼. 우리가 바른 마음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크냐?
장론을 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복창이 터지지. 내가 봐도 복창이 터지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복창이 터질 것 같아. 아유, 이놈들 그냥 주먹으로 한 대씩 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안 새겨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 정대호 목사 같은 사람만 그렇게 하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35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했어요. 12제자를 불러. 12제자라고는 자기가 오랜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그죠?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전하면서 키웠던 그들이 이 쟁론하고 앉아있으니까, 누가 크냐고 싸우고 앉아있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첫자가 되고자 하면, 뭐라 그래요? 첫째가 된다. 이건 큰 사람이 된다. 큰 자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뭐라 그래요? 첫 번째, 무사람의 끝이 되며, 그래서 무사람이. 이 무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파스, 헤럴라로 파스라는 동사로 써있죠. 파스라는 말로 써있는데,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줄로 일렬로 쭉 세워놓고 제 앞에 있는 사람들부터 맛있는 빵을 줘. 예? 빵을 막 준단 말이에요. 쫙 일렬로 세워놓는데. 그런데 맨 끝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이 빵 타먹으면서 막 이 맛있게 보면 침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침이 질질질 나오지. 그러나 꾹 참는 거야. 왜? 자기의 순서가 언젠가는 올 거니까. 이게 끝이 되는 거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양보하는 거야. 자기 대통령 먼저 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우리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 얼마나 싸웠는지 알아요? 예? 내가 먼저 해야 된다고. 당신 나중에. 그래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먼저 했지. 김 대통령 나중에 했고. 싸운다고. 왜? 그들은 장로님인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 그분은 장로였지만은 온전한 믿음으로 자기가 대통령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끝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남에게 먼저 주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런 마음을 품지 않는 나라는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 근데 끝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게 되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아주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죠. 선생님이 먼저 하십시오. 아이,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그거 그러십니까?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 가다 보면은, 여기 보면은, 차 타고 운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일드란 말이지. 일드란 말이 무슨 자리 영어인데, 일드. 양보. 그럼, 무사람이 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나 본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타자 본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그런 어려움이 혹시 있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이런 마음은 잘 뽑으면 안 돼. 예? 자기 거 먼저 움켜잡으려고 말해. 거짓말 해가지고 나라의 재산이 그냥 1년에 말해 600조도 넘지. 막 그런 돈을 갖다 행하는 사람에게 만약 자기 이익을 위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할까? 에이, 한 1조 정도 내가 가져도 뭐 그냥 사람들은 모르겠지 뭐 이래가지고 600조나 되니까 그냥 야 갖고 와. 1조 내 거다. 내가 나중에 대통령 끝나면 내가 뭐 쫙 해서 먹고 살고 여행도 다니지.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면 어떨까?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대통령이 1조 가지면 금태놈들은 어떻게 해? 아, 대통령이 1조 먹었으니까 나는 한 5천원만 먹지, 5천원.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요, 끝이 되려고 하면 절대 안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영안이 안 열려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대통령 뽑으면 안 돼요. 예? 네. 끝이 되고자 하는 일을 뽑으십시오. 또한 여러분들도 끝이 되고자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부터 살펴보면서 내가 무엇을 어떤 거 우리 홍익사님은 너무나 그런 걸 잘하는 거나 감사해요. 뭐 이렇게 먹을 게 있으면은 목사님도 이거 먹으러 갖다 주시고 이렇게 몰라. 이 끝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좋은 걸 남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게 끝이 되는 마음 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도 보면 또 비슷한 말을 써요. 뭐라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 이 섬기는 자는 영어로만 서번, 노예,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자. 원래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는 뜻 가운데에 섬기라는 것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배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요? 보세요. 왜 예배 속에 섬김이라는 것이 왜 있냐면은, 이 예배라는 것이 어떻게 성사가 되는 거냐면, 예수께서 오늘 우리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하여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못에 박혔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너희가 믿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은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 예배는 뭐예요? 섬김이에요, 섬김.
간단한 단어로 표현하기만 종과 섬김의 노릇을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배 자체라고.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위하여서 믿지 않는 일을 위하여 내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에 이끌어내기 위한 자기 섬김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돼야지 이런 섬김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여러분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다니까.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지금요. 나는 북한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북한의 이 김일성이라는 그 양반이 자기 이름도 아니지 김일성은 김성주가 자기 이름인데 지네 어머니 아버지 전부 다 예수 참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분들 좀 그 아들 좀 교육 좀 잘 좀 시키지 왜 그렇게 공산사회주의자가 되고 독재자가 돼가지고 그 2,300만이 되는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을 그렇게 막 굶기면서 굶어 죽기도 하고 막 힘들게 어렵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들에게 마음속에도 그런 걸 섬기지 못하는 그 부모 책임이 큰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그분은 구원받을지 모르겠지만 김일성은 지옥 갔다고 지금.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갔고 지금. 김정일도 지옥 갔겠지 예수 안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 그들은 자기 입으로는 민민을 위하여 우리가 어제 총 매진하자 이러면서 그게 뭐 어때요? 그게 섬기는 거야? 지 새끼 잘 먹고 살라고 자기는 별장이 몇 개나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무슨 초대서? 예? 지 잘 살라고 그냥 자기 살 거는 말이에요. 그 자기 돈만이 되라고 살 거는 저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무슨 차 같은 것도 돈도 헤아릴 수 없는 돈, 그 비싼 차 같은 거 막 수입하고 양주, 예? 그리고 또 지 먹는 것들은 한 번 먹는 게 얼마인지 알 수 없어. 아니, 지금 못 먹어가지고 못 사는 사람 좀 해서 밥이라도 따뜻하게 먹고 고깃국을 먹이지. 김석 옛날에 내가 통치할 때는 언제까지 하면 내가 고깃국을 먹게 했습니다. 고깃국은 개코나 고깃국이야. 있는 거 다 잡아먹고 지금 안 먹을 것도 한 개도 없구만. 자기 본인의 삶을 살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섬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자기 위주의 개인 위주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첫째가 되고자 하려면은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습니까? 섬기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낮은 자가 되어서 작은 자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자기를 잘 되게 한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아요. 데려다가 자기 위에다 항상 오셔둡니다. 이 사람을 본받아야 돼! 이런다고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라고,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 후보 가운데 내가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분들은 자기 아들을 갖다가 자기 딸이 2명이 있는데 아들을 2명을 갖다가 이 고아원에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삼았잖아.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 외국에 이어갖고 그랬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뭐예요? 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어. 나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나는요, 대통령 가운데도 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아들을 몇 사람을 입양시켰어? 2사람? 저 사람은 3사람 그랬대. 그 사람 4사람이나 자기 양녀 삼고 양녀 삼아가지고 이 사람이 입히는데, 이런 걸 따지면서 대통령 뽑았으면 좋겠어. 예? 이거는 말이야, 이게 무슨, 아니, 일반 사람도 그렇게 안 살을 거야, 감짓거리 보면은. 지네 형수한테 욕을 했다 그런다는 둥, 어쩌다는 둥.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돼? 예? 이게 인격이 안 있잖아. 근데 나중에 대통령 하면 어떡할 거야, 그거. 백성 알기를 발 떼고자 못하게 할 거 아니야. 왜 대통령이 되게 되면 일단은 그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5천만의 이 민족들을 목숨줄을 잡고 있는 거야, 마음대로 이게. 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지금, 봐보세요. 지금, 우리 지금 대통령이 지금 우리 어떻게 하고 있나. 예? 목숨 잡고 왔다 갔다 하잖아, 지금요. 그 사람 한마디에 우리나라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 마음대로 하면, 교회! 코로나! 19! 문 닫아! 꼼짝 못 하잖아요. 못 나와. 지금 통통 비잖아, 교회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한 능력이 있기 전에 여러분 그걸 판단을 해요. 남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는가 이걸 해야 된다고. 함부로 그런 거를 헌법 아래에서 활동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 사람은 자기 통치행이기 때문에 그 사람 권한 안 받아요. 왜? 통치행인데 내가 권한 너희다 줬지 않았냐? 투표해가지고 나 뽑았지 않았어? 이렇게 해서 말한다고. 그럼 할 말 없지 뭐. 국민이 뽑았는데 어떡할 거야? 국민이 뽑았잖아. 나한테 그런 권한 주겠다고. 누가 말을 하고 있어? 누가 말을 해? 똑바로 뜨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뽑으시길 주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 여기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무사람이 끝이 되고 줄의 맨 끝에 서가지고 다른 사람을 받들어 줘야 돼. 먼저 하시라고. 그리고 섬기는 자가 돼. 자기는 종이 돼야 돼. 종. 서번트. 종이 된다. 여러분, 우리 호텔 가게 되면은 그 호텔 종업원들이 어때요? 잘 섬기죠? 1류 호텔 가면 갈수록 5스타, 샘스타, 이렇게 되는 데는요, 가보게 되면 모든 게 그 사람들이 다 해줘요. 물론 호텔 가면 그렇지만은 그냥 빨래하는 거 다 해준다고. 서번, 잘해줘. 그러한 마음을 갖는 자가 높은 자가 돼. 첫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36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36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며 안에 심으시되 이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래요. 그 영접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되고, 나를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셔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럼 이 어린아이 하나, 어린아이 그거 쉽죠. 우리 집에도 애기 있는데 그 어린아이. 그리고 또 우리 옆집에도 어린아이 많은데. 근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특성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는 어때요? 어린아이는 부모가 없으면은 부모가 그를 돌봐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린아이는 돈도 못 벌잖아요. 그리고 자기 의사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을 잘 못하는 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돌봐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린아이는 하나 어떤 거냐면은 마음이 순수하잖아요. 그렇죠?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가식이 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잘못한 거 있어도 우리 아버지는 어떤데 이런다고 하죠. 그래서 옛날에 초등학교 때면은 니네 아버지 뭐 하냐 그러면은 그 거짓말 못 한다고. 다 그대로 손들어. 우리 아버지는요 운전사예요. 우리 아버지는요 뭐 공무원 하고 있어. 우리 아버지는요 뭐 자기 막노동하고 이런 거 그대로 말하잖아요. 그래 거기다 그렇고 다 적어놓고 막 이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를 받아들이는 것도 의미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무슨 단어가 어린아이 하나라고 영접한다는 그 단어 속에 뭐냐면은 배운다는 의미도 거기 들어있습니다. 배운다, 가르침을 받는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첫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는요,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갖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함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 어린아이 하나 영접해가지고 뭐 그 아이 돌봐주고 좀 깎아다주고 뭐 가져서주고 뭐 돈 주고 용돈 주고 이렇게 해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심령, 영적인 심령도 우리 그거로 배우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바로 이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그 순수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주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진짜 믿어가지고 내가 정말 마음에 깊이 내 마음에 각인되게 있게 하게 되면요, 여러분 수지 맞는 거예요, 수지.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자를 어떻게 해요? 양자로 삼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야. 왜? 아버지는 그 양자지만은 그에게 다 어떻게 상속권을 주잖아요. 상속을 주잖아요. 그럼 내 거 되는 거지 뭐.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신실한 마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동시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게 되고 그것이 모두 나의 것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들기 때문에 나는 그다음부터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 누가 크냐 해가지고 머릿속에서 야, 안 돼. 내가 예수님 오른쪽이야. 무슨 소리 없어? 내가 오른팔이 네가 엄마 왼팔에. 야, 내가 왼팔인데 얘가 왼팔이냐? 너 엄마 새끼손가락. 요 땅짓 하고 싸우면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탈락해, 다 탈락. 야, 엄마 쓸데없어. 이런다고 주님께서 그래. 네가 그래. 오른팔 해라. 나는 그냥 옆에서 시중 너 오른팔 펴서 너 오른팔은 내가 오른팔 해줄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끝이 되면서 섬기는 자가 되고 어린아이의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오지 않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수지 맞는 거지. 수지 맞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존경하면서 바라봐야 돼, 존경하면서. 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제 상급을 받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할수록, 그래, 나에게 핍박을 주면 줄수록 나에게 상급이 하나씩 더 붙는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예? 우리 결혼 생활 하다 보면은 부부끼리 그러잖아요. 뭐 처음에는 알콩달콩 좋아가지고 죽고 못 살지만은, 그거 오래 갑니까?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면 그 다음부터는 왜 늦게 들어와요? 아니, 돈이 있다고 이것밖에 못 들어보겠어요? 내가 가서 하면은 그냥 이거 손가락 이 정도만 더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남자가 볼 때, 이것 봐라. 이게 기가 살았네. 이래가지고, 야, 똑바로 못해. 이래가지고, 막 싸운다고. 옛날에는 이게 남자들이 힘이 세니까 그냥 무역도 하지 그랬잖아요. 지금 그랬다가니 감옥 가잖아요. 큰일 난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남을 나보다 낫게 하시길 주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요, 그런 마음 가져야 돼. 그래서 그 남편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아내를 정말 사랑해주고 귀하게 생각해서 내 옆에 있는 게 감사한 거지. 내 옆에 있는 게 감사하지. 나이가 먹으니까 그게 알겠더라고. 이게 사모님이 옆에 없을 때는 정말 심심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만약에 나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겁이 나더라고. 그거 안 되는데. 이런 마음 들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명이 있을 때까지 정말 사람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 들잖아.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있는 마음이에요. 네? 이게 믿음을 갖는 마음이라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누가 그 작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크냐고 쟁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성경에 얘기하였지만 성경에 기도왕 같은 사람들 그 밖에 작은 자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작은 자 아니었습니까? 모든 사람 사도 가운데 내가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작은 자로 가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해요? 모든 사도보다 어떻게 해요? 가장 큰 자로 지금 춤을 받고 있잖아요. 존경하지 않습니까? 손수건만 흔들더라도 병이 떠나가고 죽었던 자가 그냥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배웠죠? 어떻게 해요? 유두고가 들어와서 유두고가 하나님 말씀 도가 똑딱똑딱 돌다가 떨어졌어.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가서 아는 그랬더니 살아봐.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안 됩니다. 작은 자인데, 그러니까 작은 자가 큰 자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면 낮출수록 사람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대통령을 뽑을 때에도 그런 자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할렐루야. 이제 내년 3월 6일날 그런 자 뽑나 안 뽑나 내가 마음의 결혼을 찾아봐야겠어요. 딱 봐서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말이야. 지잘 났다고 막 외치는 자가 대통령 됐으면은 우리 성도님들 좀 불러다가 내가 하나님께다 이럴 거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말이야 그런 사람 하나도 안 뽑아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그냥 우린 망했어요 이제 이렇게 하고.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우리도 내 스스로도 작은 자가 되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도 작은 자를 뽑으시기를 주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19편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9절 말씀 보면 맨 끝에 거기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오르오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서모할 것이며 웅이 송이불보다 더 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작은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송이꿀 성우하고
여기 송이꽃보다 달다고 느낄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영접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왔을 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이런 역사가 나타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손을 하신 일을 나타내고 날은 날에게 막 밤은 밤에게 나고 연어는 와시는 소리는 들었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영적인 현상이에요.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여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게 되면은 이 세상에는 모든 조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평안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것이 이제 추석 연휴가 벌써 시작됐죠? 어제서부터 그 다음에 주일날 1, 2, 3, 5일 동안의 연휴인데 이 일일 동안에 이 말씀이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있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되라? 작은 자가 되라. 작은 자로 살라. 할렐루야. 무슨 자로 살라? 작은 자로 살아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추석 때 절대 싸움하지 않습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이해해주고 존경하고 높여주고 이럴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